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광야길에 홍해가 탁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탁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와 애굽 군대가 마병과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불신앙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아예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불신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호를 보라. 같은 문제 사건을 보는데도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이라는 거는 앞에 홍해가 있네?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네? 이런 사실을 말 아니고 정말 복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실을 보면요, 뭐가 보여요? 답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대로 못 보니까 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사실대로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답이 안 보이면 당연히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랩런트 때 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어른 되고 세상 나가게 되면요,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문제투성이, 정말 어려움, 위기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세상이에요. 광야길이에요. 근데 이걸 사실대로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눌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불평, 낙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음 받고 세례까지 받고 교회 왔는데도요,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부신자 때가 더 좋았대.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애굽도 들먹이잖아요. 애굽에 살 때가 더 나았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지금 다 죽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를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랩런트,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약속된 서밋의 축복이 있다. 근데 이거를 못 보고 못 누리게 되면요, 이 앞에서 뭐예요? 오늘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피 언약의 그 능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해방돼서 나왔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는데 그 현실의 문제를 보고 위기를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애굽으로 뉴턴해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사실대로 봐야 되는가? 그럼 뭐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고, 지금은 여러분이 부모님, 엄마, 아빠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부모에게 커서 부모에게 독립하고 세상에 나가 살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세 가지를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히 보여. 우리는요, 거의 틀리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심히 두려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앞에는요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잘 됐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전멸시킬 기회다. 왜?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라.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마병과 또 병거 군대를 총동원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10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이란 말을 4번을 들먹였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불평, 원망. 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을 몇 번? 5번이나 들먹여.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은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430년 동안 바로의 손 안에서 종노를 하던 노예 생활하던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못 보는 거야.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잖아요.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았다 이 말.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해방이야.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해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손에서 해방돼 나온 거야. 영적으로 출애굽이에요. 또 뭡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해방돼 나왔잖아요.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요, 다시 이 죄악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환경을 딱 보면서 홍해라는 그 환경과 애국 군대를 보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노예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죄에게 종노를 했잖아요. 여기서 해방된 거야. 여기서 구원된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걸 보지 못하면 이런 불신앙, 두려워하고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그냥 살자고 했지 않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어른들을 보면요. 거의 다 속아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딱 확인하면 돼요. 정확히 보면 돼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잖아요. 이제 광야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광야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은 거칠고 또 뭡니까? 춥고 덥고 배고프고 늘 문제투성이고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인생 광야야. 광야는요 문제투성이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게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은 하나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광야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잠시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모든 응답을 다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세절기를 지키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이 광야길 속에 일어나는 그 문제, 위기, 어려운 환경 속에 응답이 다 있다니까요. 자, 목사님 메시지가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문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라. 근데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길은 여정이다. 그냥 여정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 이때 사단이 발 앞에 확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시기에 절대 언약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 절대 언약을 찾아낸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언약이 있었거든요.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사무엘도, 나실인. 그러니까 이 절대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보이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시기에 반드시 뭘 찾아내야 됩니까? 나의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뭘까? 이걸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이 훈련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기도 수업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뭘까? 렘넌트 7명의 특징은 나의 언약을 찾아냈다. 그러면요, 이 나의 언약이 뭐가 돼요? 비전이 되고, 이게 선명한 꿈이 되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통해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꾸기 전에 이미 나의 언약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전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꿈이 이 언약이 선명한 꿈으로 보이는 거지. 너무나 확실하니까 형들에게 이야기했다 뿐이다. 이게 나의 이미지가 되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프랙티스, CVD. 나의 언약이 없으면요, CVDIP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위기를 만나면요, 막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 언약이 확실한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렘넌트 7명.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이게 언약 성취예요. 성취. 그래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이 사단의 손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내서 이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 이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다윗, 성전 건축, 언약 성전. 총리가 된 요셉은 세계복음화. 바울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로마 복음화. 이 인생의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든 걸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가 보여요? 모든 것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답이 되고 응답이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반대로 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바다를 보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반대로 봤어요. 오늘 자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이거 두 번 이야기했죠. 정말 불신앙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문제를 보고 막 조급하고 막 염려하고,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 혼자 막 그러거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는 것을 보라 이 말이야. 구원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괜히 불신앙해가고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둬요. 괜히 내가 그걸 건드려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장깨 부리고. 이 문제를 딱 보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정말 싸우신다. 여러분 반대로 보면 돼요. 왜? 여러분은 렘넌트요, 하나님의 자녀요, 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데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우리의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려고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 답이 있어요. 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과거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내 것 아니야.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어떤 사람이 복음 받고요,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찾아왔다. 목사님, 그 영접 다시 물러주면 안 돼요? 영접하고 그날 밤에 잤는데 막 악몽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그 영접 다시 물려주세요. 다시 영접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 번 영접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과거 이미 끝났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미래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 한 번도 안 가봤죠? 하나님이 다 보장해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거도 내 것 아니야. 미래도 내 것 아니에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나의 언약이 뭔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광야길에 가는데 그것을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해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반대로 봐야 돼. 문제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답이 있어. 응답이야. 축복이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문제 속에 답을 못 보면요,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문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걸 문제로 안 보고, 아, 여기에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여기에는 분명한 답이 있다. 이 사람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에 이미 응답을 주는 거예요. 또 위기, 우리가 살아가던 위기를 만나요. 근데 이걸 반대로 보는 거예요. 위기는 곧 뭐라고요? 기회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신 거야. 이게 사인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내게 응답 주기에 딱 사인을 보내는 거야. 위기를 통해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라는 뭡니까? 바다를 앞에 딱 부딪히게 하고, 하나님이 저 지중해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홍해 바다가 이렇게 흘러 있고, 여기가 애굽이고. 아니, 하나님이 이 지중해 길로 쫙 이렇게 가면요, 평안하게 가요. 해변길로 가면. 해변길로 가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 거친 광야를 거쳐서 가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다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는데요, 모세가 기도하고 탁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미니거든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거야. 좌우로 벽이 서가지고, 좌우에 벽이 섰다고 그랬어요. 물기둥이 좌우에 탁 벽이 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마른 땅을, 바다를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어요. 그리고 추격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니까 바로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요, 불 기둥으로 다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이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탁 걷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바로와 그 마병 또 병거 수많은 군대가 이 속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막았었던 그 물기둥을 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수장됐어요. 완전히 수장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애굽이 완전히 기세가 꺾였어요. 그 당시 애굽은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애굽의 그 마병과 병거와 군대가 다 수장됐거든요. 이때부터 애굽은 완전히 기세가 꺾이게 돼요. 완전히 약소국으로 빠져버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게 하라. 하나님이 큰 능력을 체험해라. 여러분이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광야길을 헤쳐나가거든요. 이 거친 광야길. 덥고 춥고 배고프고 늘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원망거리다.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노예로 가게 했어요. 위기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반대로 보라 이 말. 그냥 노예로 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홀로 서게 하려. 부모 의지하지 않도록, 형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홀로 서기.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겠다. 내가 부모 의지하지 않겠다. 랩런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하게 홀로 서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으로 가게 했는가? 위기잖아요. 그렇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바라기. 오직 주님만 바라보다. 감옥에 갇히면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만 앙망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는 다 기회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기회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오게 돼요. 어려움의 환경에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은 집중할 기회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오면요 진짜 집중해봐요. 누구께 집중?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할 시간표. 또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할 시간표.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 랩런트 7명의 특징이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우리 찬양도 있죠?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홍해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라. 그래서 오늘 이 7절 9절에 보니까 이 바로왕이 마음이 탁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뭡니까? 10번째 재앙 때 바로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장자가. 그러니까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앞세우고 탁 이제 애굽에서 나갔는데요. 바로의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전 군대를 동원시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가는 거야. 근데 이걸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이 애굽을 잡고 있잖아요. 흑암 문화로. 이거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다. 그렇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죠? 영적인 싸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기회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21절에 보니까 큰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가에 불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자 백성들은 불평하고 있지, 원망하고 있지. 그럼 모세는요 또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딱 이런 믿음의 보고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제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오늘 16절에 보면 나오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 모세가 든 그 지팡이를 정말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요,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거는 뭘 말해요?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향해, 바다를 향해 내밀 때 어떻게 되세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과 같이 그 길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배경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의 힘만 기르면 모세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 가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환경에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 보라. 그리고 반대로 보라. 영적 사실을 보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모세가 체험했던 그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 또 위기,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될 텐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실대로 보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확히 보게 하시고 반대로 보게 하시고 영적 사실을 보고 이제 믿음으로 도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능력의 일을 행하는 서밋으로 렘넌트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